담임 목사님께서는 차례 일정으로 오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 아픈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그대로 믿으시는지, 아니면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또한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앞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또 고생하며 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쉽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라는 크고 강대한 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나요?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전략을 써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7일 동안 성 주위를 돈 것이 전부입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비유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운이 닿았다든지 아니면은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차지했다,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성이 쓰러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칠 때에 굳게 닫혀 있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은 다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궁금해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실험도 했습니다. 어쩌면 기적을 대하는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궁금해하고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났는지 시험도 해보고 연구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기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하거나 또 이 사건이 또 이 기적이 정말 일어났는지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사는 기적이 벌어졌다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어떤 일이든 다 가능하게 함,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음이라고 이 전능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이미 행하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기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나 기적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기적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는 기적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에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이 기적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처럼 슬퍼하시는구나, 예수님도 나처럼 아파하시는구나, 나사로가 부활한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이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또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기적은 여리고성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주인인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또 맺고 있는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기적. 이 기적을 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조차 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거라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 기적은 바로 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아니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무엇보다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밤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잘 자고 새벽부터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나선 후에 주어질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오늘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기적 아닌가요? 우리 관점에서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기적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쩌면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실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언제 주신다고 하시나요?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면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가 되면 또 기적을 받을 만한 그 시기나 그러한 자격이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리고 성과 왕과 용사들을 넘겨 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이 되기 전에, 어떤 조건이나 기준에 충족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나의 기적이 임할 것이다. 내가 기적을 이미 행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선언은 확실함이고 또한 신실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사건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기적의 본질이 다름 아닌 우리의 시선에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기적이 아닌 기적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이 기적의 연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정렬해야 합니다.
거창한 일이 일어나야만 기적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이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나서 이 세상에 나아간다면 아무리 혼탁하고 또 어지러운 현실 또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리고성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 삶의 그 여리고처럼 보이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미 너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 내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 하나님의 확실하고 또 신실한 약속을 믿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